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대도시였는데, 이 회당에 들어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담대함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 양육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마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고, 병자들이 병에서 나음 얻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습니다. 이 바울의 앞치마는 아마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착용하던 앞치마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손으로 안수하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든 사람에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가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흥회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면 그 근방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다 왔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부흥 집회에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근방에 있던 모든 병든 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12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한 여인, 그녀는 차마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의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도 덮일까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거리의 침대와 요유에 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다 나음을 얻었음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이 광경을 본 에베소에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불러 마치 주문처럼 외칩니다. 그들이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예수 이름이 주문처럼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유행이 되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1급 아들도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도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악한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이 귀신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악한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귀신처럼 안다는 말이 있죠. 귀신들은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하여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이 말합니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7명의 아들을 눌러서 이깁니다. 7 아들이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스게와의 7 아들은 몸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옷이 벗겨져서 도망을 가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스게와 7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에베소 지역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셔도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립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서 마술이 가장 성행하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 마술에 의지하고 주술에 의지하였던 모든 일들을 자복하고 그것을 뉘우칩니다. 안타까운 일을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점집에 간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죠. 그들은 과거에 하던 일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에베소에 살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던 모든 마술과 관련된 일들, 주술적인 것들을 다 뉘우치고 그것들을 정리하였고 그것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에 이제 사르게 되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에베소는 마술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술 관련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은 매우 비싼 값으로 팔려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았던 모든 책의 가격을 환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은전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은 5만은 계산하면 137명의 한 해 연봉입니다. 오늘날 연봉 5천만으로 환산하면 7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은 70억 원치 그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마술책을 꺼내어 불에 태우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상 더 이상 그 마술책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 모든 마술책을 다 꺼내어서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제 큰어머니에게 전도하였을 때 일인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 잠시 살고 계시면서 시골에 계신 큰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는 평생 유교와 불교 가운데
사신 분이고 이 종갓집 맏며느리이니 평생 제사상을 차리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제 어머니가 큰어머니에게 전도하라고 권면을 하셔서 제가 큰 댁에 갔습니다. 마침 그때 큰어머니가 계셨고 큰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 큰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큰어머니가 70년 동안 전혀 복음을 듣지 않고 유교와 분리 가운데 살았던 큰어머니가 정말 하루아침에 복음을 받아들이실까 사실 반신반의했고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큰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큰어머니는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으로 가셔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불경들을 다 꺼내오셨습니다. 이것을 버리겠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그날 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토록 섬겨왔던 것들을 정리한다, 불태운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큰어머니는 그 이후에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그리고 종갓집 큰 댁에 교회 교패가 붙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큰어머니와 저는 좋은 관계를 맺었고 저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큰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어머니는 평생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주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흥왕하는 주의 말씀. 흥왕한다는 것은 번창하고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력을 얻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재성 선수의 간증을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최근에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동팀과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치르면서 무려 2연승을 하였습니다. 에이스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 두 경기에서 베테랑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의 진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지난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3차전에서 헤딩골, 결승골을 선제골을 넣어서 2대0 완승을 이끌었고 이라크전에서 역시 헤딩골로 한국의 세 번째 골인 결승골을 터뜨렸고 두 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 골을 넣은 다음에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찰칵 세레머니를 하는데 이적 선수의 세레머니 어떤 세레머니일까요? 우리 아마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죠, 그죠?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기도하는 기도 세레머니를 하고 있고 이 선수의 번호가 몇 번입니까? 밑에 보시면
10번 돼 있죠, 그죠? 10번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경기를 보실 때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건데, 골을 넣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세레머니를 이번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백넘버 10번이 이정 선수의 별명은 바로 숨은 영웅이 바로 그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벤투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대표팀 공격진에서 활약했지만 워낙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쟁쟁한 선수의 그늘에 갈려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 등의 부상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선수단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였지만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큰 몫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 출신인데요. 옥동초등학교, 우선 학성고등학교 출신으로서 2018년도 독일 무도로 가서 현재는 마인츠라는 팀에서 주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축구 팬 사이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하였는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18년도였는데 그의 주변에는 기도로 충부했던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동료 선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형수가 형과 연애 시절부터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이정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창 시절 형수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지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는 사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료 선수였던 김신옥 선수, 과거 현대에서 뛰었던 키 큰 선수 있지 않습니까? 김신옥 선수가 이재성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01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김신옥 선수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그날따라 유독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 뒤로 김신옥 선수는 그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주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까지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그의 가치관과 만나는 사람까지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하는데 무엇을 기록하는가? 설교 노트, 마인츠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한인교회에서 목사님께 들은 설교 노트를 기록하고 성경 구절들, 묵상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그러한 글들을 올리면서 한 번도 고민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주의 은혜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그런 지금도 그 은혜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인 그에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팀의 성적, 개인 성적, 주전 경쟁 등 단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고 늘 부상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의 비결은 바로 신앙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티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재성 선수의 삶은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행위로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